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에게 참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지연이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도 사교육비, 물론 이게 정부에서 측량되는 겁니다. 18조 6천억 원을 썼다 그럽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가계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교육비입니다. 정말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마다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투자를 보면 눈물 날 지경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민을 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엄마는 자녀 따라 외국에 가고 아빠는 직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원룸에서 거하는 기러기 아빠가 됩니다. 정말 눈물겹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뭐길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자녀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눈물겹도록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 열매가 되려 눈물과 아픔의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과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개인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전쟁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12아들과 손자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 아버지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도는 누구나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듯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듯이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은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퇴근한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아내를 보고 싶어서 자녀를 보고 싶어서 빨리 퇴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빨리 퇴근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자녀를 축복하는 수 있는 특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부모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거냐, 자녀를 축복하지 않느냐 차이예요. 믿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부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내 소원이나 야망을 갖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물질 공급의 축복.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합니다. 이 복을 준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복을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한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꿇으면 복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바라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양식, 피난처, 집, 직장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육체적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예요. 이런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 사람은 사회적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존재의 욕구,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죠. 사도행 주기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성도는 영적인 복을 구하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복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낮은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보호의 축복.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원수가 넘보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이, 인맥이, 나에게 있는 능력이 나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군합니다. 광야는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는 행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곳입니다.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인터넷에서 음란물이 판치고 좋지 못한 게임 사이트들이 우리 자녀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으며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행은 누구나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함께 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이렇게 약속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도와주셔서
정말 내 자녀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은혜의 복.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깊은 담잠에 빠져있는 자녀를 보는 엄마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잠을 잘 때 방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이 그렇게 이뻐요. 어떤 부모들은 잠자는 모습이 너무 이뻐갖고 막 뽀뽀하고 깨무는 부모들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은 분명 미소 짓는 얼굴일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같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를 알면 자녀들이 효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 자녀에게 함께 주옵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저주가 임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의 종말이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뭡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평강의 복.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성경에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가정, 마음, 사회, 가정,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기쁨이 넘치는 에너지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은 삶의 에너지고 삶의 의미입니다. 이 샬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샬롬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평강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소원을 들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얼굴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그토록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굴을 구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이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구할지어다 동의어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심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의 능력이 우리 평강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레스터스 투갓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아암 환자 어떤 어린아이 영화인데, 이 영화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편지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신대 전 총장이신 오영성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출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골이라서 사람 노릇할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약한 자녀였습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가정이 너무 형편없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40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엄청 했어요. 낮에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밤에는요, 혹시 하나님께서 밤에 자기를 부를까봐 잠을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다가 하나님 전상서라고 썼어요. 우체부가 어떻게 쓸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수치인 불명이라 해서 이게 반송 처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차마 수치인 불명으로 할 수 없어서 그 우체국 국장이었던 예수 믿는 해남읍 교회 성도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해남읍 교회 성도였던 우체국장이 해남읍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편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해남읍 교회 장학생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한신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게 하고, 그리고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해서 한신대학교 총장님이 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두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까 그랬죠? 평강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아주 가장 성경에서 번역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평강, 육체의 평강, 사랑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을, 모든 것을 총망라한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저의 기도를 제 편지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나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졌어요. 같이 한번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요, 여호와는 세 번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미완료 동사예요. 이 미완료 동사는 어떤 거냐면 계속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속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한 번 축복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바로 위에 보면 나실인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 때 이 축복이 유효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축복에 관련된 말씀은 거기만 딱 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은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원한다면 회개와 함께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녕 우리가 기다리는 계속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축복하면 반드시 이 복을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축복의 겉모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겉모습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속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은 누가 줍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축복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훗날 유대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행여 초라한 제사장들에게, 나에게 초라한 제사장들이 나에게 무슨 복을 베풀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자신보다 못나고, 제사장이 자신보다 배우지 못하고, 제사장이 자신보다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축복이, 그래서 똑똑하지 못한 제사장이 나에게 축복하는데 무슨 축복이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종 나 같은 사람이 부모가 부족한데 무슨 축복을 하나?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축복의 언어가 공허한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것인데, 왜 현실적인 실체로 그대로 나타나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축복의 도구가 하나님께 직접 선택하신 도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직접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죠. 부모를 축복의 도구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것이, 변변치 못한 것이 무슨 축복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축복의 언어. 오늘 나오는 이 축복의 언어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속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선언하면, 복을 선언하면 이 복이 임할까 안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베풀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합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축복을 받는 아이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축복 속에 자란 아이는 마음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에게 그 말씀이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자녀를 괴계로 간악한 유혹을 하지만 자녀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구세군의 어머니라 불리는 캐서린 부스가 8명의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여사는 담담하게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마귀가 나쁜 생각을 주기 전에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사탄이 거짓으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겠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죠. 자녀를 축복하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으로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접촉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터치라 그러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지 이게 가슴에 팍 품고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고민되는 분 있죠? 우리 아이는 벌써 50이 넘었어요. 어떻게 축복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태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을 필요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합니다. 축복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나르는 제사장의 수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앉아야죠. 손자 한 명만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안아서 딱 하나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뭐 자녀가 뭐 4명, 5명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기도하십시오.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있으면 눈짓으로 너는 제 이거 하고 너는 나 이거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면서 너라는 단어를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 아들 머리에 손 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 얹어야죠. 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 사람씩만 부르면 됩니다. 예, 한 사람씩만. 각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영에게 복을 주시고 하영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영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돌계단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매일같이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